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오늘도 힘을 합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유혹과 시험,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감히 나올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심을 때,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4일자 금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4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창세기 14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우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3장부터 좀 4장 초반전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 육의 일을 행하는 자, 땅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일 날 많이 같이 읽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행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한편에는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헬라 사상에는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있는데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만 하는 그런 스토아 사상이라고 그래요.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도행전에는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토아 사상은 금욕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금욕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금식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안 하고 뭐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수도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다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자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근데 그걸 좀 깊이 있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의 무엇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배격합니다. 또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 헬라 사상 가운데면 이 에피투미아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 먹는 문제. 음식을 아주 최고의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아주 질려서 먹는 거예요. 그리스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옆에 의사를 두고 아니면 옆에 보조를 두고 먹다가 입을 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모든 산업에 보면 이 성산업, 그 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음식 문화,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 쾌락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사상은 정신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려는 거고, 이 다른 이 사상은 육체적인 쾌락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율법을 행한다든지 인간의 욕망을, 육체적인 욕망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레위기도 보면 음식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음식 같은 문제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나 고린도서신에 보면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음식 먹는 문제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나 고린도서신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먹으러 오면 맛있는 음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매번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성만찬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예배와 성만찬만 남아있어요. 말씀의 제전과 성만찬만 남아. 예전에는 음식 문화도 있었다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그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이 양극단의 이런 생각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뭐 이걸 철폐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19절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내 배라는 거예요. 내 배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것이 잘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과 정반대로 이 세상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모습. 오늘 본문의 창세기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출신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갈대아 우르는 오늘의 쿠웨이트예요. 쿠웨이트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걸 메소포타미아라, 두 강이 합쳐지는,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고도의,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뭐 중국 문명 말이란 말고, 그 다음에 에집트 문명, 그 인류의 4대 문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있거든요.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활발한 시대에 정점에 있었던 곳이고, 가장 문화가 발전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었어요. 고대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준다. 뭐가 중요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집안의 맏아들인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란데 맏아들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복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요.
그 가서 어디로 아버지 그랬더 근데 그 갈대 오르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 동생 하란이 죽습니다. 하면 그때 아마 부르셨을 것 같아요.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냥 막 고속도로 좀 착착착착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직행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매번마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닥칩니까? 자기 동생 하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롯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하란에서 와서 거기서 또 멈춰요. 하란은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멈춰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 자기에게 도전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동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자기 밑에 동생이 죽는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6형제인데요. 저희 막내 삼촌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요. 4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그때 느꼈던 슬픔 그리고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우에서 하란을 떠나요. 근데 거기 살다가 짓눌러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누가 돌아갑니까?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세요. 야, 왜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생 하란이 죽고 그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자기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예요? 시험과 유혹과 기근이었어요. 제일 먼저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제단을 쌓았으면 거기 눌러붙어 앉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기다려야 될 텐데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솟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어요. 양식인데. 근데 애굽에서 어떤 또 시련이 다가와요? 자기 아내를 왕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 먹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구원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사는데 그다음 또 거기 보면 또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땅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자기 조카들 잘 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조카들과 자기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요. 재산, 그리고 땅 문제가 소유권 관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 거고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내가 선택할 거다. 그래서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또 형제 간에 재산 분할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사는데 이 조카 롯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죠. 소돔성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롯이 오늘 본문의 14장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돌라오멜, 엘라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지역의 부족 국가의 최고의 우두머리였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종으로 거기서 조공을 바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부족 국가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엘람 왕이 전쟁 왕들을 데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처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잘 됐다, 그거. 나를 배반하고 지가 좋은 자리가 다 차지하고 소유권 다 차지해야 되는지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군사를 자기 집에 거느린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강력한 그 당시 고대사의 최고 맹주인 엘람 왕의 7 그 족속들을 무찌릅니다. 그 전쟁에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받아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17절에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소돔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롯이 잡혀있던 롯이 살던 동네가 왕이 소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소돔 왕이 찾아온 거예요. 환영식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는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가 전쟁에서 뺏은 것 전부 당신 다 줄 테니까 그 전리품으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땅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땅 뺏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물거 옮기고 거기 있는 광물질 거기 있는 거 재산권을 해가지고 다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질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쟁은 소유권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보면 얼마나 많이 뺏어서 내 것을 차지하냐는 배를 뚝뚝이 할 거죠. 나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에도 정치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너의 삶의 방식을 소유로 채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발전을 해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신앙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이 돈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 가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혼났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또 자기 조카와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분란이라 말하자면 소송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송 각하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제간의 관계를 했는데 오히려 저 조카가 큰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어느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뭘 가지고 보면 돈 보면 알아요. 여러분 소유를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전쟁에 가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으면 당연히 그 전리품은 다 내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도 너 다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로락이 당신에게 속한 실로락이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렘 왕, 그 소돔 왕만 보낸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살렘 왕을 보내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 뭘 가지고 왔어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고대 시대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주님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포도주를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살과 떡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복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옵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자기가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그리고 막 자기 아내 그냥 막 팔아먹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조카 막 분쟁에서도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소유 중에서 뭐를요? 10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율법 있기 전이에요. 11조 이게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이 율법 있기 전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 갖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 안에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신을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신으로 삼아 자기 자만심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돈을 물질로 삼아 신으로 삼아 그것을 자랑하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물질적인 유혹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이 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너 물질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 물질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이겨냅니다. 그뿐 아니라 내 물질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의 시련과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에 있던 식솔들 318명을 거느리고 용감하게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당시에 살던 소돔 왕과 살렘 왕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는 놀라운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텐데 소돔 왕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렘 왕과 같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렘 왕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자 그는 자신의 소유의 10의 1을 주님께 떼어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물질이 아까워서 온전한 10의 1을 드리지 못합니다.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인격과 자기의 삶을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 귀하게 사용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에 주님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사용에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고 단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렸지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저희들이 본받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방문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잔치, 성령의 잔치, 사경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또 간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 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 성숙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믿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랜 질병과 그 간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의 위로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역할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의 이 국가의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지혜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